오늘은 3.1절입니다. 대한 독립을 외쳤던 바로 그날이죠. 빼앗긴 주권을 되찾기 위해서 큰 함성을 질렀던 아주 귀한 날입니다. 그와 같은 귀한 날, 오늘 내 삶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날이 오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는 그날로 삼으셔서 온전히 주님과 함께 찬양하고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섬기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 안에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59편은 총 27편에 이르는 다윗의 이 비탄시 가운데 특별히 사울 왕의 핍박으로 인해서 그가 도피 생활 중에 쓴 이 10여 편의 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시편 59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주어진 상황에 굴하지 말고 하나님을 단단히 붙잡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두소서. 본시의 표제에서 말하고 있듯이 다윗은 지금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보낸 자들에게 그들에 의해서 고립되어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다윗은 마치 올무에 걸린 그런 새와 같은 신세입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이 절망적인 현실에 처한 다윗이었지만 그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패배를 시인하거나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 이 대적들의 위협에서 빨리 자신을 건져달라고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우리가 믿음이 없고 확신이 없다면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누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이 시간만 낭비할 뿐이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을 믿고 있고 단단히 하나님께만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당한 이 고난은 너무 억울한 상황입니다. 3절의 고백을 보시면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자신의 잘못으로 지금 쫓기는 이런 상황이 아님을 지금 너무 억울해하고 있죠.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판단에 맡겨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억울함, 이 부당하게 당하는 이 세상 앞에서의 조롱과 핍박, 만약에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감수해야 되는 이런 손해가 있다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시고 주님께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도가 부당한 현실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리 암담해도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간구하면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고 살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뜻에 합당하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이와 같이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능력을 입는 귀한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1절 말씀도 함께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오늘 교훈 중에 하나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면 악인들은 성도들에게 가시 같은 존재이지만 그러나 그 가시가 주는 유익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에는 남다른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다윗은 악인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악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다 죽어버리면 다윗의 괴로움이 다 끝나게 될 겁니다. 다윗은 더 이상 죽고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지금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 그들의 목숨을 하나님께
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구하고 있죠. 차라리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첫째는 악인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악인들은 대부분 사울의 휘하에 있거나 그들의 통치 때문에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사울 뒤에는 악한 영의 권세가 그를 조종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울의 부하들이 좋은 주인을 만난다면 또한 사울 역시 그도 역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라면 회개하고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 없이 죽음을 맞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보다 참혹한 것은 없기 때문이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도하고 인내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입니다. 물론 악인들이 의인들을 기도시키려고 악을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을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가시로 찔릴 때 아프고 피가 나는 상황이지만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유익도 있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지 말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고난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를 찌르는 가시와 같은 어려움이 있다면 그 가시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이 무엇인지 오늘도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더욱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의 기도로 오늘 묵상하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사람은 어떤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꼭 단단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6절과 17절 말씀 보십시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시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비록 억울함을 당하며 지금 위험에 빠져 있지만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오히려 자기 대적들보다 훨씬 더 안전한 삶을 누리고 있다라고 그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마음의 평강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홀로 서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순전함이 곧 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나의 방패로, 나의 피난처로 삼으셔서 하나님을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며 부끄러움 없이 오늘 하루도 온전하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사람은 세상 앞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세상에 주는 고난과 위기 앞에서 주눅들지 말고 당당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